할렐루야. 자, 혼이란 무엇인가? 따로 혼이란 무엇인가? 자,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계속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혼은 귀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의 귀중성에 대해서 그다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혼은 귀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거듭날 때 거듭나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혼과 육은 그 다음으로 차체 우리가 경건의 생활 속에서 점점점 거듭남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심과 영접하는 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영에 거하며 왕노릇했던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대신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서 우리 내면 속에서 왕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구원의 모든 예정의 완성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에 거하던 악한 영들은 영원히 추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더욱 강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면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잠잠했던 악한 사단이가 이제 우리의 영의 영역에서 바로 쫓겨났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를 가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총력을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처소가 된 우리의 영과 또한 아직까지 주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맛보지 못한 바로 정복되지 못한 바로 우리의 혼은 바로 심한 전쟁에 바로 돌입하게 된다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여러분 벌려야 하는 철저한 영적인 전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이후에 우리의 혼은 성령과 사탄이 벌하는 전쟁하는 전쟁의 공관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항상 혼의 기간 속에서 바로 사탄이와 우리는 싸우고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혼은 아직 완전히 정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바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영과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듭났지만 육의 세상의 지배를 받는 육적인 사람이 되느냐? 바로 결정짓는 중요한 기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의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의 기관에 따라서 거듭났다, 거듭나지 못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왜? 혼의 기관은 뭘 가지고 우리에게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육의 겉모습을 가지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을 구성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정서들인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혼은 매우 더럽혀졌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모든 잡초와 바로 가라지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바로 깨끗하게 되는 것만큼 우리의 영을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운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 이르는 바로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바로 우리의 혼이 깨끗해지는 것만큼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영은 깨끗해지고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의 혼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내 영이 하나님의 연합의 관계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중을 항상 영에다 비중을 두고 있는데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영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의 영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의 음성을 밖에 듣지 못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느냐? 그 방해 요소가 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둔가요? 혼의 기준에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내 영은 반대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진다는 거죠. 내 혼이 방해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누가? 영이. 성령과 바로 혼과 주님은 만남의 관계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혼에 우리 행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깨끗해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관계를 우리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았더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보존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혼이 깨끗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혼이 바로 깨끗하게 보존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굳어있는 바로 액체와 같아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이 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늘 혼의 활동이 필요해요. 봐요. 성경을 봤더니 혼의 영령을 통해 성경을 봤더니 그 영적인 신령한 것이 내 영이 공급돼서 하나님께 교제가 이루어져요. 내 혼이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그 영양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영이 건강해서 하나님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내 영이 하나님 향하고 내 영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내 혼이 협력을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육체가 오늘 밖에서 노동을 했으니까 너무 피곤해. 내 영은 기도 좀 하자. 조금만 쉬었다 하자. 너 잘 알잖아. 이불 속에 1시간, 2시간 자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활성화가 못 되는 거죠. 이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불순종 누가 하는 거예요? 혼이 하는 거예요.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영이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우리의 혼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죠. 사람이 많고 적고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숫자도 얼마든지 큰일을 할 수 있고 크게 하나님 복음 위해서 외칠 수가 있는 거죠. 몸만 우리가 깨어있으면 영만 어쩜 우리 혼만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에 내 영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혼을 잘 경건의 훈련을 시켜서 정말 육체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혼이 건강하게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혼을 유지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의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도와야 될 역할이 누구냐? 혼이라는 거죠. 혼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은 육에 속했다고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경거치 못한 혼에 바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할이 일어납니까? 내 혼이 경거치 못한 혼에 여러분 내 삶이 뭉침을 만든다는 혼이 여러분 영적인 그래서 내 혼이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니 반대 이렇게 말해야 돼.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 나가는 것 동시에 우리는 이런 말 하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습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혼이 산다는 거죠. 내 영은 주를 사랑하고 주를 갈망하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 혼이 점점 옛날 습관 그대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혼이 끝내는 누구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내 영은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예요. 내 영은 주인과의 교통함을 이루고 주를 향하고 있는데 내 혼은 반대로 어둠이 약한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답이 된가요? 내 혼이 잡혀있다는 거야, 어둠이 약한 거한테.
불순종함으로써 게을르면서 예를 들어서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이 힘을 쓰지 못하고 여러분 아무 영향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내 혼이 영적인 일에 협력자가 되지 아니하면 내 혼은 어둠이 악한 거에 묶임을 받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혼 그러니까 마음이죠. 마음이 하나로 강하게 묶여서 서로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건강한 바로 관계 안에서는 그 영향력이 상대에게 유익하게 행사되고 또한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서로를 세우는데 바로 이타적인 자기 희생의 희생적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모판이 되는 거죠. 모판이. 그러나 이것이 잘못 사용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나를 바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거예요. 결박의 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혼의 묶임은 바로 독립적이고 또한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선택하지 못하도록 바로 제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못한 바로 불경건한 묶임이 두 사람의 혼에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 약자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당하는 거죠. 여러분 약자인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철저히 조종을 받고 산다는 거죠. 조종을 받고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경건치 못한 혼의 묶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혼이 바로 상대와 바로 혼과 결합돼 버린다는 거죠. 흡수되는 거죠. 흡수돼. 독립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상대에게 철저히 조종당하는 삶을 사는 것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바로 우리는 솔타이다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죠. 여러분 내 영이 여러분 솔타이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해요. 영은 솔타이가 아닙니다. 영은요 예수를 영접하는 정도의 주님과 하나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혼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혼이 믿음 안으로 확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삶을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면 솔타이에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솔타이. 여러분 솔타이에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쪽으로 말을 하게 되면 혼의 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서로 동결하니까. 그러나 나쁜 쪽으로 말을 하면 혼의 묶임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혼의 묶임은요 여러분 바로 경건한 묶임이든 바로 불경건한 묶임이든 모든 혼의 묶임에서 공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는 특성요 항상 반응은 한다. 행동은 한다는 거죠.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혹시 나는 혼의 묶음에 묶여있지 않는가. 그렇죠? 여러 가지 모양처럼 묶여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위로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것. 그렇죠? 여러분 사물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여러분 유독히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없는 돌멩이를 우리가 뭐 하는 사람 돌멩이 주스를 단 사람 뭐 하는 사람 수석하는 사람들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돌멩이 미쳐버리죠. 돌만 보면 그렇죠? 우리는 이걸 우리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엮여봅시다. 솔타에 걸리는 거죠. 환장합니다. 스포츠 야구 좋아하는 사람 새벽 일어나도 야구를 봐야 돼. 축구 좋아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스포츠라는 그 야구에 내 혼이 뺏겨 있는 거죠. 솔타이가 되는 거죠. 직장도 안 가 그런 사람들. 음식에 미친 사람들은 말이 음식이지. 여행에 미친 사람들은 말이 여행이지. 그러니까 수도 없는 것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든지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해야지. 야야야 너 미쳤냐 새끼야. 낚시꾼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낚시하는 사람 보고 세상 제일 게으른 사람 보고 낚시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동안 이호수에서 한번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낚시에 미쳐가지고 벌레요. 제가 대지하게 셰법에 들이자마자 낚싯대 가지고 바다에 앉아서 고기를 한 마리는 잡지 못했는데 하루 종일 건강놓고 일하고 앉았어. 네. 그런데요 설교가 눈에 안 들어와요.
금방 가야지. 근데 아롱아롱거려요. 또 밤에 기도하고 또 밤에 가. 밤새 있다가 새벽에 할 때 들어와서 또 설교 한 10분 하고 또 가. 하루 바닥에서 뭐 어느 날 이러다가 미칠 것 같아요. 낚싯대 부러뜨렸어. 또 어느 날 볼링에 미쳤어. 성도들 머리가 볼링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틈만해서 볼링장에 살아 날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뭐해 여러분 대충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뭔가 완전히 다 사로잡혀가지고 뭐 프로들이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됐든지 걸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솔타이가 뭐냐면 이름이 말하면 정확히 다른 것 같아요. 자유함이 없는 행위. 스포츠란 데가 자유함이 없이 뭔가에 맹한 상태에서 끌려다니는 내 인생. 근데 로봇처럼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솔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한다 해서 그 솔타이가 아니고 야구를 좋아한다고 솔타이가 낚시를 좋아한다고 솔타이가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세상을 내 혼을 다 뺏겨버리는 것이죠. 이거 진짜 솔타이입니다. 이건 솔타이죠. 나처럼 정말 그랬어요. 낚싯대 던지려고 하루 종일. 나는 그나마 민물낚시를 하지 못해서 나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민물낚시에 미치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루 종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안 보니까 나 해도 괜찮아. 부산 우리 목사님은 심하면서 뭐 전화해서 어디 있어? 나 고기 잡고 있다. 어디야? 민물낚시대 했냐? 그럼 뭐하고 세상 낚고 있대. 무슨 세상을 낚고서 고기자 낚시질을 하는 거지. 일주일에 한 4일은 낚시터에 있는 것 같아, 낮에. 지배를 하지 못한다는 거지, 지배를. 지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따라서 합해서 솔타이다. 솔타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솔타이에 걸려 있는가? 여러분. 반대로요. 무엇이가 자주 생각이 나요. 아무 관계성도 아닌데. 이것도 바로 솔타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 뭔가 자주 나타나. 내가 그랬잖아요. 돌아가셨던, 죽었다 하면 좀 죄가 되니까 돌아가셨다고 말해야 돼. 돌아가셨던 내 부모님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 천국에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따라서 사탄아, 떠나가. 여러분, 그 어떻게,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하늘에 도적이 나고 무슨 말을 해도 죽은 사람 못 와요. 그런데 얼마나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 줄 알아요? 목사들 입에서도 그래. 한 3일 동안 맴돌다가 한대. 내 장례식장에 있는데 큰 교회에 말은 못 하겠는데 애비를 들은데 그래. 죽었어 자식이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권사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있으니까 이러고 설교를 하더라고.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천국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개나 코코. 천국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천국에서 나 기다리고 있겠어? 천국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죠. 서럽고 슬프지 않나요? 천국은 이성에 있는 감정 다 없어요.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 기쁨이에요.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성 감정이 다 살아나는 곳이 지옥. 그래서 무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옥으로 오늘 천국으로 끌고 가. 여러분 천국에는요 우리 엄마 그럼 권사님이 하늘나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늘나 가가지고 왜 우리 명철이가 목회 잘하고 있어 걱정한다 하면 그 천국이 있냐고요. 그런 천국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더 먼저 하늘나라 갈 거예요. 난 미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틀릴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맞지. 나는 이렇게 영통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나를 보고 우리 신목사 목회를 잘하고 있을까? 그 꼴통 새끼 놈 새끼. 교회는 부흥이 됐을까? 걱정한다면 무슨 근심 걱정이 날마다 근심 걱정이지. 천국 이런 건 좋은데 둘째 딸내미도 예수 안 믿겠다. 그 지옥 가기 뻔할 것이고 셋째 딸내미도 예수 안 믿겠다. 뭘 지옥 갈 거요. 막내 아들 사랑하는 뭐야 사랑하는 그 지옥 가고 세 마리는 지옥 가는 거요. 사랑하는 우리 큰아들만 천국 오는 거요. 천국에서 기쁘겠냐고요. 나는 천국 이렇게 행복하는데 둘째 놈 셋째 놈 넷째 놈은 지옥 갈 것인데 누구 같은 생각을 해요?
지옥에 있는 부자 같은 생각을 해요. 부자 같은 생각이 어떻게 천국이겠냐고. 그것이 천국은 아니다. 지옥이지. 여러분, 천국은 그런 거 없어요. 나를 기다린다 없어요. 가면 끝이다. 가면 끝이. 어떤 끝이면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 없어. 여러분, 친구 관계 없어. 마누라 신랑 관계 없어. 자식 관계 없어. 우리 신앙생활 확실하게 하자고요.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자고요. 응? 그런 거 없어요. 내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하늘나라 갔다고요? 나 기다린다고? 없어. 하늘나라에서 잘 놀고 있어.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나는 그리 말해. 돌아가신 부모의 사진은 다 태워 없애버리자. 응? 죽은 사진 붙잡고 있으면 뭐하냐고. 붙잡고 있으면 뭐해. 늘 그림 몇 개 더 있어. 그럼 마서방이 찾아오지. 오늘따라 비도 쭈룩쭈룩, 눈도 쭈룩쭈룩. 오늘따라 내 마음이 콜콜하니까 아유, 우리 영감 생각나네. 오늘 마음이 허전하니까 우리 마누라 생각나네. 그 소리밖에 더 하겠냐고. 그 소리 듣고 오메 좋아라 나를 찾는다고 마서방이 살랑살랑 그래 너 지금 신랑 보고 싶지? 그래 네 마누라 보고 싶지? 아유 그래 너 옛날 생각 나 옛날에 그랬다. 귀신 새끼 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도 모르게 들어와 있다가 숨어있다가 언제 여러분들 충격받을 때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치매가 무섭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도하자. 찬양하자.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찬양하면 치매 안 걸립니다. 여러분, 왜 요양으로 가려고 그래? 왜 양로원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왜 연세 드신 사람들이 치매 걸리니까 치매 걱정을 해? 예수 믿으면 꼭 그걸 걸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안 걸릴 수 있다. 왜? 내가 소리내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하면 안 걸리는 거예요. 기도가 죽고 찬양이 죽고 예배가 죽고 가니까 여러분 내가 망가져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화투장 치면 왜 화투를 치는데 여러분 왜 치매가 안 걸린다고 그래요? 말하니까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 생각하고 예배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하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꿈속에서 나타난 대상자를 내가 맞이하고 기뻐하면 썰타에 들어간다는 거죠. 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속에서도 죽어있던 사람은 절대로 환영하지 맙시다. 다시 말합니다. 천국은 이런 이성에 이런 오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는 천국에서 정말 우리 자식이 여기 왔네. 오메 기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형제자매예요. 내 자식도 형제자매, 어머니 아버지도 형제자매예요. 모두 오직 주의 영광의 햇빛 안에 찬란한 빛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왜? 지옥 가면은 무엇이 살아난다? 오감이 살아나요. 그래서 야 명철아 이 개놈 새끼야, 니만 천국 가냐? 지옥에서 욕을 제일 많이 하는 지옥이요. 왜 너만 천국 가냐? 나 좀 전도 좀 시키지. 내가 교회 가기 싫으면 억지로 하달라고 꼭 와서 예수 좀 믿게 하지. 천국에서 이를 뜯어 갈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그래서 전도를 해요. 지옥은 오감이 살아납니다. 감정이 살아납니다. 지옥은 혈육의 관계가 이어져요. 지옥은 뭐라고요? 혈육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옥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존재해요. 오감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조성이 돼요. 세상에 살았던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천국은 슬픔 괴로움이 없어요. 다 제로가 되는 거죠. 지옥은 그런데 잊었던 시절부터 다 살아나요. 그래서 왜 고통스럽게 우리는 누가 보면 16장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절대로 솔타에 걸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응? 두려워도 상처가 돼도 각양각색 솔타. 짐승에게 솔타에도 걸리는 짐승. 개 한 마리 가지고 오미 우리 새끼 너는 막내요. 개가 어떻게 막내요? 그럼 호적에 그냥 올리지.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잘 쳐.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잖아요.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봐 진짜로. 뭐 예국이 뭐 그리 많은 재산을 기한테 물려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짐승에게도 솔타하게 되는 거죠. 품고 자면 솔타하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과 천이가 결혼하는 신혼방은 절대로
짐승을 집에서 키우면 안 된다고. 여러분, 왜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 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개나 고양이를 방 안에 집에 키우면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 에너지를 다 뽑아먹어. 보이지 않는데 그 뒤에 뭐라고? 에너지 길다 뽑아먹는다고. 여러분, 집에서 짐승들 하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죠? 집에서 여러분, 개나 고양이 같은 방에서 하면 많이 행복도 한 것 같지만 피곤해요. 왜? 이거와 같은 것들이 에너지를 다 빨아먹어요. 또 하나, 세 번째. 개하고 고양이를 다 살면, 개가 나를 닮을까요? 내가 개가 나를 닮을까요? 내가 개를 닮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니, 우리 집에 고양이를 키워. 내가 고양이 같은 현상으로 변화될까요? 고양이가 나같이 형상이 변화될까요? 그런데도 그래 할래요? 여러분들 집에 고양이 키우면 여러분 다 고양이 얼굴 돼. 진짜요. 응? 방에서 키우지 말어. 거기 돌로 갖다 줘. 맛있는 갈치 쪼는 해줘. 그렇잖아. 똥나 싸고 오줌나 싸지. 아, 그런 거 있으면 부모님들은 더 잘해. 진짜로. 아, 걔 고양이 똥구멍 닦아줘서 그런 열정이 있으면 다 잘해. 예수, 교회 잘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잘해. 말도 못하는 그런 데 그렇게 하지 마. 걔가 고양이 밖에서 키워. 나는 목식은 안 하지만 마당에서 키워. 근데 누가 쫓아올까 봐서 말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개 고양이는 무지하게 좋아해요. 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개 한 마리 있으면 환장해. 그런데 안 돼. 솔타에 걸려 들어갑니다. 나는 키워봐서 알아요. 솔타에 들어가요. 이러면 오지가면 이러면 개 고양이가 요물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키워봤는데요. 나는 늘 가면 때려요. 나만 보면 내 신발 깨물고 내 옷 깨물고요. 저로 들어와서 강하게 자. 참 이상해.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잠자서 나는 와서 깨안아주지는 않아. 근데 고양이는 깨안아주대. 참 이상하죠. 고양이 품에 안겨. 내가 안기면은 아이 덥대 밀었네. 참 이상하죠. 소울타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랬어요. 버리자. 고양이가 부흥회 갔는데 사례비로 받아가지고 왔어. 고양이를, 외국 고양이를. 그래서 자기네 말로 100만 원짜리 돼. 100만 원짜리다 뭔 필요가 있어. 그래서 키우는데, 내 새끼 때부터 키우는데 안 되겠어요. 나를 보면 해코지라고요. 고자질하는 것처럼 꼭 자고 있으면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품에 안겨. 내 품에는 안 안겨.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져가라 하니까 좋다고 애국산이라고 가져가서 이제 더 이상 키우면 안 되겠다. 키우지 말자. 솔타에 걸리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처도 그렇고 어떤 거에 걸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혼이 건강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받소. 다 같이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